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한 만남이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의 바람은 곧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제가 읽고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은 임의로 분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저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면서 저 부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고난도 힘으로, 과학으로는 그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는 것을, 바람 부는 것을 임의로 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심같이 여기에서 바람은 성령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부는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비유로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또 어떤 사람 명령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가리켜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직 임의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의 근원지가 어디이며 목적지는 어디인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를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출발과 그 범위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그 작용의 방식을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 바람의 강도를 알 수 있고요.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람은 그 힘으로 풍차를 돌리고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바람은 돌풍이나 태풍의 힘의 형태로 그런 위대한 일들이 파괴되고 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고 거대한 집과 지붕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비하면 바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은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변화를 강하게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무서운 폭풍이나 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풍이나 북풍도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한숨으로 변할 수도 있고 돌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비를 실은 구름도 한 군데로 뭉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개를 흐트러지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와 함께 진리와 확신과 거룩함과 위안의 영이십니다. 같은 성령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은사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를 활동을 제한할 자도 없고요. 추적하여 찾는다 해도 찾아낼 수도 없고요. 바람은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람의 행동은 유익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좋은 일만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 새롭고 거룩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임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원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은 친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임의로 부는 바람으로 상징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체로 그러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하시면 뜨겁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와이 군도의 모루카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들어서 아실 거죠. 그 섬은 우리 대한민국 저 아래 소록도와 같아서 미국의 문둥병자들을 합동으로 수용시키는 곳인데 바로 이 문둥병만 걸렸다 하면 그곳에 수용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섬에는 싸움과 음란, 투전 등 세상의 별의별 죄악들이 다 저질러지는 그런 최죄악의 박물관과 같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미엔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이 다미엔은 형제 자매들이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야, 이 새끼야, 예수 믿고 어디 간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이 꼴로 만들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손이 썩어서 떨어지게 내버렸겠느냐고. 그러므로 너나 잘 믿으라고. 너처럼 몸이 성한 놈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따위 예수는 믿지 않겠노라는 강한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겠느냐고.
전도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한 다음에는 그 문둥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무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진정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주여 내게도 문둥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런 눈물로 기도를 드린 후 다메인이 자기 손을 만져보고 쳐다보니까 이미 하얗게 문둥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살을 꼬집어 보아도 아픈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긁어도 시원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또는 눈썹도 만져보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메인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 문둥이들이여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우리 문둥이들이여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문둥이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문둥이의 구주도 되신다. 우리처럼 살이 썩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눈썹이 빠지는 문둥이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구주를 믿읍시다. 세상에서는 괴로우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소망 중에 삽시다. 우리 문둥이들이여 할 때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 문둥이들을 위해 역사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문둥이들이 사는 모르카이의 섬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확실히 변화시키는, 그러면 정말 확실히 변화시키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그렇게 하고 말이죠. 열매 맺는 것처럼 분명히 믿는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은 답답하고 침체된 대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상쾌하고 새로운 생기 넘치는 대기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 막힐 듯이 답답한 마음도 시원스럽게 뚫립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이나 창고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환기가 되어 상쾌해지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 갖가지 죄악과 유혹과 시험으로 심령이 침체되었을 때, 또는 생기를 잃게 되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하나, 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며 주님께 아뢰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행히 매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신 거죠.
그때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은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자신은 죽었으며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성도들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살리라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 저처럼 성경으로 돌아가 살아야,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11절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을 봉사하라는 말씀대로 충성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한 가족 간, 이웃 간 섬기는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로 깨달은 신자라면 교회가 무엇을 내게 시키기도 전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뜻대로 쓰시도록 자신의 전폭을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거친 강풍,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개개인의 그 머리 위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신앙인은 답답함도 염려와 근심도 좌절도 이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콧김에도 날려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성령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라면 나는 가는 곳 없고 간 곳 없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앞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놀라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전에 달려와 먼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축복은 보장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거기에 모인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듯이 부르짖어 기도에 전념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부부간의 안 좋은 사이도 돈독한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자지간도 모자지간, 부녀지간도 모여지간도 막히는 것이 없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도 뻥 뚫려집니다. 교인들 간의 찜찜한 관계도 뻥 뚫어집니다. 성령 받고 일어나 살면은 엄청난 변화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시면 혼자 있어도 기뻐서 웃음이 넘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웃음꽃이
만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새롭게 되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축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 화목의 바람,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365일 매일매일 불어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각자의 머리 위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영광 마라나타.